오늘은 시편 5편 말씀 중에서 지난 시간에 3절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 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지난 시간 시편 2주 전인데 기억 좀 나시나요? 1, 2, 3절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혹시 좀 지금까지도 기억이 난다는 얘기는 좀 그 시간에 뇌리에 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인데 오늘 미리 보시면서 혹시 1, 2, 3절 보시면서 어느 구절이 좀 많이 생각이 나셨나요? 혹시? 아침의 기도. 아침의 기도? 예. 1, 2, 3절 중에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헤아려 주소서. 예, 헤아려 주소서. 또, 이제 여러분이 많이 이렇게 마음을 이야기하셨던 부분이, 바라리이다. 바라리이다. 예. 아침에 기도하는 것. 예. 2주 동안 아침에 기도를 얼만큼 좀 하셨죠? 저는 많이 못했습니다. 다른 때보다는 한것 같아요. 그래요. 수요 예배 끝나고 나서 아침 기도 해야지. 저는 한 3, 4일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많이 못했습니다. 예. 아침 기도를 안 하다가 하시니까 혹시 다른 느낌이 좀 있으셨나요? 어떠세요? 이번 주 새롭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거나 그러신 건 별로 없으신가요? 일단 지난주 다윗의 시편 5편을 우리가 보시면서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1, 2, 3절 자체가 전체 다 간절히 기도한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정말 보살피고 헤아려 주십시오. 하나하나 이렇게 머리카락을 넘기듯이 헤아려 주십시오. 내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왔던 너는 주께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나가 가업을 이을 아들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했던 것처럼 그렇게 부르짖듯이 우리가 아침 기도할 때나 저녁 기도할 때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듯이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간절하다면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한 것들을 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잘 목격하길 또 소망합니다. 제가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기대하며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5편에서는 이제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래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셨겠지만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4절부터 같이 나눠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또박또박 말씀을 새기시면서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자, 다윗은 이제 1, 2, 3절에서는 주님께 내가
간절히 주님 나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의 기도를 주님 이루어 주실 걸 제가 기대하며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기도하는지 4절부터 이야기하죠. 지난번에 단락을 좀 나눠드렸었는데 4절부터 7절을 좀 한 단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8절부터도 다시 이제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는 부분이 나오고 또 7절, 8절 지나면 또 9절, 10절은 다시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소망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또 11, 12절이 결론 이제 이렇게 다윗이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절을 나눠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지긴 하지만 우리 12절까지 이렇게 다윗의 시편을 시편 5편을 읽으시면 굉장히 문학적으로도 균형이 잘 맞춰져 있죠. 이걸 절로 나누지 않고 이렇게 쭉 그냥 한 묶음으로 우리가 시를 읽을 때처럼 12절을 한꺼번에 쭉 읽으면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도 굉장히 균형이 잘 잡혀져 있다. 이렇게 또 알 수 있거든요. 그건 이제 이렇게 절을 나눠서 보면 또 더 명확해져요. 우리가 4절부터 7절의 내용을 보면 악한 자들에 대한 다윗의 정의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우리가 지난 수요예배 때 임정혜 자매님이 하셨던 기도를 방해하는 7가지가 있었잖아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우상. 숨겨둔 우상. 네. 엄말하지 못한 부부 관계. 또 죄가 있죠. 네, 또 돕지 않는 것, 베풀지 않는 것, 용서하지 않는 마음, 또 이기적 동기로 드리는 기도, 불신앙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기도를 방해하는 7가지가 있긴 한데 이거를 통칭을 하면 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세분화하면 그렇긴 하지만 오늘 20편 5편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다윗이 정의를 하죠. 어떤 분이시래요? 예. 하나님은 악과 함께 거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4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징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저들을 징계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해 주십시오. 이런 뉘앙스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저들을 징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완전히 다른 의미죠, 이건. 이제 거기 보시면 다윗은 분명히 전제를 하고 가요. 하나님은 죄악과 절대로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가잖아요. 다윗은 분명히 확신을 하고 있어요. 어떤 확신이냐면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징계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지금 4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고 그분과 죄악이 함께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 전제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다윗이 말하는 악인의 기준은 뭔가요? 결과적으로는 그 기준이 명확하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다윗은 전제를 해요. 악인에 대한 전제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사실은 우리 교회도 좀 명확하게 다시 한번 깨달아져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시냐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교회고 또 구원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죄악 속에 있는 사람을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라고 왜곡해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여러 번 얘기했죠. 예,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번 얘기했어요. 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사랑하신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그 죄를 가지고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요즘에는 설교 자체도 그렇고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죄악을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이 확실한 진리를 자꾸만 무너뜨려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죄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겁니다. 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끊임없이 싸워야지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지 죄악을 놓을 생각도 없고 죄악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께 하나님 용서를 구하고 계속 나는 똑같이 죄악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 절대로 이 상황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죄에게 종노릇한다는 게 뭐예요? 그 죄악 속에 내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는 것이 죄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바울도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건 죄에게 종노릇할 수 없다, 이제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반복되는 죄악들에 대해서 안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윗이 언급하는 것처럼. 그래서 죄를 섬기는 행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에 대해서 머물러 있으려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교회가 계속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이야기를 해야 되고 돌이키려고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속에 안주하면서 죄를 주인 삼으려 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지금 다윗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 6절은 이제 다윗이 자신을 대적하는 죄악된 무리들이 어떤 자들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만한 자. 이제 다른 번역본에는 교만한 자라고 말해요. 교만한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구세주로,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자들이 지금 뭐 넘쳐나지요. 한번 그 성경을 쭉 우리가 여러 번 읽으니까 저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는 죄를 어떤 죄라고 생각하실까요? 물론 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죠.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거 다 미워하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는 이거 같다.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우상 숭배? 교만. 네, 교만.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교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교만한 걸 미워하신다는 얘기가 아주 뭐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교만이 뭐죠? 교만. 여러분도 교만하실 때가 있으시죠? 네. 우리는 정말 말을 높이는. 교만이 천성이에요. 교만이 천성. 교만이 천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탄이 타락한 것도 사탄이 너무너무 뛰어나니까 루시퍼가 너무너무 뛰어난 창조물이다 보니까 그가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다라고 스스로 마음에 확신을 갖는 그게 교만이죠. 교만이라는 걸 조금만 넓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거나 마치 그런 것처럼 행동하는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에도 사사기나 뭐 열왕기에서도 보면 왕들이나 사사들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있다가 또 어떻게 돼요? 평화가 오고 안락한 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이 교만하여지면서 하나님이 없어도 돼.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죠. 자기를 위해서. 한번 적어놨다가 나중에 한번 그 시간 되실 때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8장 14, 한두 개만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 14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점점 잊게 되어 있다는 거죠. 또 역대하에 보면 우시아가 이렇게 평안해졌을 때 26장 한번 찾아보시죠. 역대하 26장. 역대하 26장 16절. 그가 강성해, 우시아가 이제 평안하고 이제 점점 그 나라가 강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강성해지면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시작은 뭐예요? 시작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에서 시작돼요.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다. 이렇게 가는 거죠. 또 뭐 시편 31편 23절. 여긴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시편 31편 23절. 우리가 찾아보는 게 유익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죠. 뭐. 시편이 31편 23절도 그렇죠.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반대로 하나님께 교만하게 행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교만하게 행하는 자 이렇게 대조를 이루죠. 잠언 16장 5절 한번 펴보십시오. 잠언 16장, 잠언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교만에 대한 경계. 잠언 16장 5절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예레미야 13장 9절 한번 가보십시오. 예레미야 1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3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교만함에 대해서 징계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오만함, 교만함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큰 죄로 나아가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행악자라고 하면 뭐 시편에서는 보편적으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 이래서 뭐 악인에 대해서 쓰는 보편적인 표현이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행악자라고 하면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의인인 다윗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전체적으로 들어서 행악자다 이렇게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 거짓말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 뭐 비슷하죠.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 어떤 의미일까요? 잠언에도 보면 그 아들아 내 말에 그 귀를 기울여라. 그래서 이야기할 때 그 악한 자들이 숨어 있다가 함께 피를 흘리러 가자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을 도모하는 행위. 세번역은 싸움쟁이라고 돼 있고. 싸움쟁이로 돼 있어요. 싸우는 걸 좋아하는. 피 흘린다는 것이 사실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분쟁하고 뭐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어떤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면 바로 가시도친 대답이 나오고 이런 것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싸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하는 거겠죠, 그게.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싸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누가 얘기하면 딱 가지고 기침을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런 거 자체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마음이 그냥 거기에 가 있는? 근데 우리가 뭐,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뭔가를 좋아한다고 할 때. 성경이 사랑한다, 세상을 사랑한다 할 때 그런 사랑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싸우는 거를 사랑하는 거예요. 싸우는 걸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항상 잘 싸우겠죠. 피 흘리는 싸우고 피 흘린다라고 피 흘린다는 게 다른 사람한테를 통해 주는 건데 상처를 주는 거? 예, 그러니까 그게 뭐 말로도 말로 하든 몸으로 싸우든. 자, 7절, 8절 한번 볼게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다윗이 이제 그들과는 반대되는 누구를 얘기해요?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고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행악자다. 피를 흘리기 좋아하고 교만하다. 그 반대로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는 주장이 나와야 될까요? 나는 저들과 달라요. 나는 선도 행하고 피 흘리는 걸 좋아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입에 거짓도 없어요. 이렇게 나오는 게 사실은 정상적인 대조죠. 그죠? 다윗은 7절에 뭐라 그래요? 풍성한 네. 사랑을 힘입어.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어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뭘 잘했는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선함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사람이다, 나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복음과 너무 흡사해요. 너무 흡사해요. 어떻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도 신비라고 말할 정도로 구약 시대에는 감추어져 있었다 그랬는데 다윗은 어떻게 7절에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사람은 굉장히 동일하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죄악을 싫어한다고 하는데 나는 죄악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성전을 향해 예배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긍휼에 힘입었다, 나는. 나의 어떠함 때문에 그런 게 전혀 아니라 주님이 나를 긍휼하심으로 대해준 것 때문에 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5절, 6절을 다윗은 이렇게 악한 자들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7절에 고백이 나온다는 게 사실 되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저들보다 나는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잖아요, 사실은. 근데 다윗은 전혀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사랑을 근거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기 풍성한 사랑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예. 많이 들어보셨죠? 예. 자비, 긍휼, 인자, 친절, 자애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조건 없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풍성한 긍휼하심에 근거해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야. 자신의 존재에 대한 정의가 그렇게 나와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이러한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는 확신, 경외감,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것 같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야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이제 기도가 나오죠. 다윗이 뭐 때문에?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십시오. 주의 의로.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의와 영광을 위해서 나를 대적하는 무리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평안을 위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만으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도 다윗이 이제 8절에서 보시면 이제 다윗은 내 앞에 내 목전에 곧게 보여달라. 뭘 보여달래요? 주의 예,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십시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다윗이 지금 직접적으로 20편 5편에서 말하는 주의 길. 어떤 걸까요?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그러죠? 8절에 나의 원수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아까 5가지 얘기했던 오만한 자, 행악자,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 이런 자들 그런 자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를 보여주시고 그들을 여기서 직접적으로는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라는 얘기는 그들을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징계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 영역의 하나님께 간구죠, 이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면서 자신이 어려움도 하나님께 아뢰는 이런 기도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9절에서는 또 이제 그들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또 얘기해요. 여기도 지금 한 3-4가지 나오죠. 다윗이 그들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모습. 뭐죠? 입에 신실함이 없고 또 심중에 힘이 약하고 또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고 아첨하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다윗의 기도는 그냥 이렇게 뭐 관념적이고 두리뭉실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요. 그래서 9절은 거의 사행시처럼 구성되어 있어요.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하나, 그들의 심중이 심이 약하고 둘, 그들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고 셋, 그들의 혀로 아첨합니다. 이렇게 해서 9절 자체 9절에서만 4개로 구성된 이 자신의 원수들에 대해서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죠. 입에 신실함이 없다. 이거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거짓을 말하거나 아첨을 하거나 그 앞부분에 그 4절 5절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어떤 사람들하고 입에 신실함이 없다는 거랑 이 연관이 있을까요?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 또 심중에 심이 약하다. 이거는 행악자, 그렇죠? 행악자, 그리고 뭐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이런 사람들하고도 매칭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언급하고 다윗의 시편들을 많이 보면 한 번 언급하고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이런 기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윗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냥 두리뭉실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기도를 하면 더 우리 마음이 확증이 돼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로마서에 나옵니다. 예, 로마서에 이제 바울이 이 다윗의 이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갖다
로마서 3장 13절에 그대로 써요. 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3장 13절에. 여기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 말하는 거. 네. 근데 뭐 사실은 뭐 예. 알고만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 예, 예.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이제 요것도 하나 좀 간단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시편에 보면은 흔히 말하는 이제 언어 유희라고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비슷한 단어를 언급하면서 그 대조를 이루게 하는 그런 이제 시편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건 참고 삼아 그냥 알아두십시오. 여기 보면 이제 9절에 심중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심중은 마음의 중심이잖아요. 마음의 중심 한가운데. 근데 그 뒤에 그들의 목구멍이 무덤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심중과 무덤이 히브리 언어로 보면 언어 유희적인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심중은 케레브래요. 케레브. 히브리어로 케레브인데 무덤은 케베르래요. 한번 적어보시면 확 들어오는데 마음의 중심은 케레브고 무덤은 케베르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이 뭐다? 무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굉장히 좀 아름다운 표현들도 쓰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제 케레브, 케베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의 마음이 무덤이다. 굉장히 좀 놀라운 표현들을 다윗이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을 히브리어를 읽으면 되게 또 느낌이 다르겠죠. 완전히 다를 거예요. 시니까 네. 음률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이 느껴지고 우리는 전혀 읽지 못해요. 우리는 체감할 수 없는. 헬라가 가까워. 헬라 읽는 것도 부족했어 지금.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 징계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게 자신을 괴롭게 했기 때문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의 의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인해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걸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이루는 거죠. 어려움에서도 벗어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의 의도 구하는. 예. 그러나 다윗의 목적 자체는 자신에게 맞춰져 있지 않고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예. 그러니까 이 시편 5편이 다 이제 흔히 말하는 탄식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그런 목적이에요. 이걸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